보드 성경보기의 목사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처음 시작과 끝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비교하고요, 앞뒤에서 같은 용어를 찾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찾기, 이것만 잘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상한 곳에 딸려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창세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계시록은 결정판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다 계시록 연관되지 않는 책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창세기를 먼저 공부하고 그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그래서 먼저 창세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과 끝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5가지 사건과 5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5가지 사건인데, 창조, 타락, 제사, 홍수, 바벨탑. 5가지 사건은 창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작은 창조고 끝은 바벨탑이겠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5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5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유다. 요셉과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5가지 사건이 나온가 하면 5 인물들이 나옵니다. 손바닥 안에 창세기 구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창조, 재창조인데요, 여기 방조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창조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예요. 이 재창조의 과정은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왼쪽에는 창조 때 있었던 지구고, 오른쪽에는 재창조 당시에 노아홍수 때 있었던 지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 물이 있던 것이 감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바다에서부터 육지가 드러나면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나왔잖아요. 창조할 때 그 과정들인데,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해가지고 물이 감하게 한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똑같게 나오게 해놓으셨거든요. 이제 말씀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창조와 재창조 과정이. 그러나 여기서는 이걸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시작이죠.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라면 끝은 창세기 8장부터 11장까지가 재창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 9장 1절로 4절에 나온 것입니다. 물이 덮고 있던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감하게 하시면서 재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건데, 물론 이 재창조의 과정은 실질 재창조의 과정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재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겠지만, 미리 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4절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앞뒤에서 이제 같은 용어를 찾아보면요, 복, 여기 보면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기는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여기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나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무서워하리냐고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는 말을 2개로 바뀐 것입니다. 창조 당시는 정복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짐승들이 무서워하고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을 정복하거나 다스리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세상에서 바뀐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있는 말씀인데요, 앞뒤에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던 말씀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9장에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에게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렇게 해서 홍수 후에 그 육식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채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너희 식물이 될지라 라고 나오는 게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하고 무릇 산 동물은 다른 경우지만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선지국을 먹지 않습니다. 순대도 제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그 2장에서 창조를 해놓고 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노항수 다음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역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피를 먹으면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새겨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앞뒤에서 같은 용어를 찾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비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악이 먼저 등장합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는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때는 타락하기 전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자가 들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전에는 여자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가감했다 그러는데 가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죄가 언제 들어오냐면 선악과 먹은 다음에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요,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오면 달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는 악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뱀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단이 나타나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죄가 뭡니까? 이 사단이 죄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우리 죄가 아니고 이 사단이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누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지구에 뭐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8절로 24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그 전에 만나러 갈 때 뭔가 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편 8편을 잘 얘기하는데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영광과 존귀로 옷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던 것이 벗어진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었죠 뭐. 그랬더니 아담이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되시켜보면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여자 안 줬으면 내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담이 원래 선악과를 가지고는 그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때 선악과를 가지고 오는 하와를 보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서 당장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고 여자 때문입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금방 배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뱀이 개구리 잡아먹고 사는데 흙을 먹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뒤에 가면 나와요. 이 흙이 뭔지. 이건 사단에게 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뱀이 나타나는 그 장면은 악이었는데 여기에 선이 등장합니다. 사기를 당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죠. 이거 왜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뱀은 앞으로도 심판 없이 재판 없이 바로 형벌을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동등합니다. 역할이 다른 거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 원복음을 하고요. 이렇게 선고가 다 끝난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약간 거무틱틱한 그 짐승 가죽을 생각하는데 잡았겠죠. 그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겉으로 하얗게 나오는 하얀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양 가죽옷을 입은 거죠. 예수님의 피로 씻은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신 거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처음으로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제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너 구원해 줄 거니까 좀 기다려라. 그게 이제 아담이 죽은 다음에 3,000년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죽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선과 악을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러 오시잖아요. 대치되는 간교한 뱀, 가짜 하나님, 사단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은 판결하셔야 해결을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반포를 하시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제 사단은 유혹해서 타락하게 합니다. 사람을 벌거벗게 만들어요. 아무리 사단이 준 것이 달콤해도 결국 아무것도 없이 공술의 공수로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적으로 합니까? 하나님도 이적을 행하시고 사단도 어느 정도 이적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적은 아니지만 방언으로 해결하겠어요? 아니에요. 방언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사단과 진짜 하나님과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고, 어떤 걸 가지고 이걸 구별하냐고요. 사단이 자기도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관원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셨냐면 이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서 놓은 다음에 그대로 하는 그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최초의 복음 원복음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제가 가로 안에 뱀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인데 해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뱀, 그리고 마귀고 사단이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총 주제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이 나오는데 선 쪽에 속한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하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결정적인 차이는 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인데 돌단에 이렇게 양 제사를 드린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양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하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찜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찜이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했던 거는 땅의 수산으로 제사를 지낸 거고 아벨이 했던 것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면 아벨은 선을 행했다는 거죠. 양으로 제사를 지낸 것을 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왜 창세기 3장 할 때 죄가 뭐냐고 말했습니까? 죄가 뭐냐고요. 기억하시죠? 사단이라 그랬어요. 죄가 사단인데 죄가 문에 엎드리면 보고 있다고 사단이. 그래서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라. 사단이 너를 원한다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잖아요. 잘 보세요.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가인의 제사에는 양이 없으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아벨이나 가인이나 누구나 다 죄를 다스릴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 중에 일부는 죄를 다스리는 종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려고 해요. 이게 종교의 한 큰 틀이 됐어요. 기독교가 만약에 선하게 살자고 하면 기독교 타락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양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보고 자꾸 회개를 하냐면 너무나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내 속을 비우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을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우리 것으로 받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랬더니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아우를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못 지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우를 못 지킨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회록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그 죄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얼마나 죄진 사람들이 죄를 회피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까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제가 곡물 제사라고 했는데 양이 없는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의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까지는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인데 아벨을 대신하여
주셨다라고는 의미로서 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벨의 후손이라고 그냥 적어 놓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두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 지금 비교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양으로 제사 지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에 속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손이고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후손입니다. 양이 있어야 되는 양이 없으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로 2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인데 가인의 후손에서는 6대 손이 되겠죠. 아담의 7세 손 아멕인데 일부 다처제가 그때 생겨요. 그때 자기에게 상처를 좀 입힌 청년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창상인이라고 나오는데 날카로운 기구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이때 전쟁 무기들이 발전합니다.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시작했던 그 악이 이 람에게 가서는 엄청나게 꽃을 피워가지고 악의 꽃이 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 에녹을 기뻐하셔가지고 같은 7세손에서 꽃이 핀 것입니다. 하나는 악의 꽃을 피고 하나는 선의 꽃을 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양이 없는, 예수님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드리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무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선에 속했던 사람들이 악에 휩쓸려 가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근심하신 거예요.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 지금 선과 악이 계속 비교돼요. 성경은 로켓 쏘아올린 것보다 더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시죠. 방주 안과 방주 밖에 있는 모습들인데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역청이라는 말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덮는다는 말인데 이게 속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역청은 악교질로 만들었죠. 그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피로 칠한 것입니다. 피 칠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 가죽옷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양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똑같아요.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지금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선에 속하는 거고요. 방주 밖에 있으면 악에 속해요. 비가 내리면 그 비의 영향을 받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여드렸었는데 배선자인데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 입구자인데 어떤 사람이 이게 다른 글자라고 해서 무슨 기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옛날 고어를 보면 저게 8팔자에 입구자로 된 경우도 있고 뭐 무슨 다른 글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에덴을 엿본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그 책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이 아마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분이 완전 옛날 그 상형 문자부터 다 파악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8명의 사람이 배에 탄 것이 맞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엉터리들이 좀 있는데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8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렛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이 나오고요. 창세기 11장 9절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때 언어를 흩어버리신 얘기가 나와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버린다.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흩어지시는 역사가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는 정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가 창조와 재창조의 끝인데 바벨탑을 쌓는 건 재창조의 과정을 반항해서 나오는 그 과정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에 보면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대목부터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창조와 재창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략 2000년의 기간입니다. 근데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하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또 대략 2000년의 과정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있는 2000년하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있는 2000년의 기간 동안 있은 일이 아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